예배하는 가족들, 그리고 TV를 보면서 우리 영상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주님의 평화를 비는 인사를 하고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정화시켜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사랑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참된 기도를 주의 영이
삶 가운데 아버지의 곁을 떠난 탐자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머물며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시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의 삶도 나의 마음속에 왜 그리 헛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지 미움과 질투와 욕망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충동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열등감 속에 빠지고 우울감 속에 빠지고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름의 온전히 주님 안에 있으며 온전히 십자가 안에 있으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단을 위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자리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충만케 인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악한 생각이 있나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매일 만나는 만남 가운데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세요. 혹여나 사랑 가운데 상처를 입을 때 그때야말로 주님과 깊은 사귐의 대화가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어떻게 몰아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본인들이 꿈꾸고 희망을 가졌던 일들이 무너지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 포기하고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들이 느끼는 부담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시기를 보내고 싶습니다. 붙잡고 매달려도 되지 않을 때가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해주세요. 매일 하루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새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손 잡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시편 19편 13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시편 19편 13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로이스 티어베르그라는 성경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가 우간다에 있는 무코노 교회에 가서 간증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때 경험한 일인데요. 한 여성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아주 기뻐서 아주 아프리카식으로 예배드리잖아요. 펄쩍펄쩍 뛰며 간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뚱뚱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뚱뚱하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회중 전부가
아멘 하면서 아주 열광적으로 축복하고 축하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옆에 있던 현지인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현 상황에서 뚱뚱해졌다는 말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난으로 굶주린 문화일수록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이렇게 많을수록 그건 축복의 표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다이어트에 열중하고 있는 자기 같은 서구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상황에 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자기 같은 서구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동일한 방식의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어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중동 지방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현대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서구식으로 생각하고 서구식으로 문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장애물들, 그런 우리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겪는 당황스러운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고대인들은 이런 거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는데요. 현대인들에게 불편한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 그러면 일단 동의가 안 되고요. 더 심각한 게 최초의 인간, 여러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아주 기분 엄청 나빠합니다. 고대인들은 이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부모가 죄인이면 당연히 나도 죄인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반역죄를 지으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의 신분이 유지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직업도 신분도 경제적 상황도 대부분 정해져 있던 사회였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았는데 현대인들은 힘든 겁니다. 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도 기분 안 좋은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그 정도에서 끝나서 마련이지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어떻게 그런 미개한 이야기를 지금도 믿냐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분위기 파악 안 된 채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어서 당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엄청 화를 냅니다.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죄의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죽었냐고 이제 또 난리가 나요. 이게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현대적 그 감성이거든요. 나의 선택권을 침해했다,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이 우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옛날 분들은 사회가 정해주는 것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사회의 선택을 내 선택으로 받으며 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요, 내가 선택한 것보다는 물려받은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골라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왜 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냐고 아무리 따지고 피해 가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해진 거예요. 혈액형, 생김새, 성격, 유전적인 질병, 성향, 가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우리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타고났어요. 이거 싫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미 정해진 삶의 중요한 것들이 내게 사회로부터 생물학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건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고 우리 조상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나에게까지 왔다는 것에 너무 마음 상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물려받은 게 있다. 세상은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내가 뭘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지혜로운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화적인 차이를 좀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하나 더 해야 될 마지막 속편이 있습니다. 프리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죄 용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안 해도 대부분 아니까. 사실 죄가 뭘까요? 뻔하죠. 사회적인 합의인 법률 또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 기준에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합의는 사실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인간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작용, 어느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작동되는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믿죠. 그래서 이 사회법의 뒤에는 양심이 있고요.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신이 만든 질서에 위반하며 살아가는 행위, 신이 안 된다고 한 것을 하는 행위들, 좀 더 엄격하게 강하게 말하면 신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안 하는 행위를 우리는 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런 죄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리고 그 이후에 자세하게 서술이 됩니다.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현대인들은 좀 불편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선악과 이야기가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믿어지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선악과 먹는 이야기, 그다음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래 일어났던 일이구나,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옛날 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먼저 죄 지어서 이게 나와, 여기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구나, 사실이구나 믿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생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상 대부분이 그렇게 지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에 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현대인 중에는 선악과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워하는 분이 참 많아요.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그 단순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유치하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억지로 막 믿으라고 막 우리가 막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안 믿으면 밥 안 줘 이러면서 막 괴롭힐까요?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자꾸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겐 차라리 성경을 그냥 인문학적으로 읽으십시오라고 권합니다. 성경을 그리스 로마 신화 읽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엄청 재밌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도 그 안에서 얻을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권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와 막 맞닥뜨려 놓고 읽으라 그래, 이거 너무 불경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럼 어떡할까요? 안 믿어지겠다는 사람한테 그럼 읽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행위는 읽는 행위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생기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겠지만,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권위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접하게 만들고 눈높이에 맞춰 읽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경 인문학적으로 그냥 신화처럼 읽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은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어느 때에 가서 성령의 역사로 그가 믿음이 이르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불경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든지 읽게 만들면 나머지 작업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악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를 설명하는 이야기들 중에 모든 문화권에 그런 이야기가 좀 조금씩 있는데,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요.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제우스의 신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갖다 주죠. 그러자 제우스가 인간에게 너무 큰 선물, 신의 선물을 인간에게 줬으니까 인간을 좀 제어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뭔가 작전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제우스는 대장간의 신인 헤파이토스에게 판도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그 판도라를 영웅인 거인 에피메테우스와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자 하나를 주면서, 결혼 선물로 주면서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열어볼 줄 알고 그런 거죠. 이게 에피메테우스는 이게 열을까, 에피메테우스는 열지 말까 하면서도 제우스 신의 당부니까 열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은 안 엽니다. 근데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아내 판도라가 견디지 못하고 그걸 열어봐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서 온갖 나쁜 것이 다 왔다.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팍 닫았는데 마지막 희망은 여전히 나가지 않고 남아있더라라는 거죠. 이 이야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심각한 세상의 악 이야기. 그리스 시대에는 세상의 악이 심각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 심각한 악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서술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이야기 속에는 여성을 유혹의 대상, 여성을 나쁜 쪽으로 보는 고대 시대의 선입견, 문화적 선입견 다 들어있어요. 그거 감안해서 봐야죠. 질투, 잔인함 이런 거 나쁜 거를 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인간 세계에는 뭔가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호기심, 그거 안 열어봐야 되는데 열어보면 안 좋을 거 뻔히 알면서도 열어버리는 인간의 호기심, 인간의 과도한 호기심, 죄악된 호기심을 일반 신화에서 이 정도로 해학적으로 잘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밌거든요. 그 그리스 신화를 자세히 읽으면 생각해보면 거기는 뭔가 세상을 바꾸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정말 신들의 세계와 연결하여 재밌게 잘 설명하고 이해해주게 하면서 한번 피식 웃으며 그렇지, 세상 인생이 그런 거지 라고 깨닫게 하는 묘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선악과 이야기를 한번 재밌는 이야기라고 읽고 보셔도 되게 재밌습니다. 해악이 있어요. 그리고 판도라 상자가 단순히 해학적으로 그냥
희극적으로 그러면 비극을 희극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선악과 이야기에는 굉장히 더 깊고 진지한 우리 사는 사회의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고요. 왜 죄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더 큰 차원의 파노라마들에서 이 이야기 압축되어 있죠. 사탄인 뱀이 유혹하고 아담이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와에게 주고, 그리고 둘의 세계관이 달라지자 갑자기 벗은 몸이 부끄러워지고 옷을 해입고 가리기 시작하고 숨기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서로의 공동체가 깨어져서 비겁하게 변명하면서 책임을 미루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1년 내내 막 우습기도 하고, 사실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화도 나고요. 야, 이게 이 바보들 아니냐 그러면서 조롱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깊이 공감해요. 우리도 선악과가 뭔지 보고 싶잖아요. 판도라 상자 이런 느낌처럼, 야 저거 먹지 말라는데 저거를 먹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끊임없이 해버리는 인간의 이 호기심 이야기가 여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재밌기도 하죠. 해학도 들어있고요. 옷 가리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숨기는 이야기 보면 해학도 있고, 하나님 피해서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왜 숨었나이다 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이 고대 사회의 유머가 그대로 스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인간 세상에서 한번 벌어진 일은 되돌아갈 수 없구나.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되돌아갈 수 없어요. 뒷감당을 할 뿐이지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없구나,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뭔가 명령을 어긴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구나라고 직감하며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심각하고 슬픈 이야기를 어쩜 이렇게 그냥 재밌으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담아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선악과 이야기를 읽으면 그런 거, 문학적으로도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현대인들은요, 철학은 철학책처럼 써야지 읽거든요. 어떤 철학자가 영화로 철학하기를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실제로 영화 분석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철학도 제대로 옮기지 않는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재밌었는데 뒤에 가니까 하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은 과학책의 논리대로 저널지에 실어야 이야기가 되는 거. 역사는 역사책처럼 써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대 이야기고요. 옛날 사람들은 이야기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분화시키지 않았어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모의 이야기를 보면 역사 들어있고 당시 문화 들어있고 사랑 이야기 들어있고 아름다운 인간의 삶에 관한 찬양 쭉쫙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서사시 안에. 만약에 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선악과 사건을 뺀 채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처럼 썼다고, 철학적으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누가 읽겠습니까? 저도 읽다가 두 손 들고 포기할 지경인데. 아니면 유전자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서 DNA 낯선 구조에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수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런 과학적 생물학적 설명을 붙여서 선악과 이야기를 써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죄 이야기를 누가 읽겠습니까? 인기가 더 없을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은 알겠지만. 이게 이제 고대 사회가 가진 이야기의 능력인데요. 지금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성경 시대처럼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서구인들은 뭔가 물으면 그거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건 이런 거예요라고 답을 하겠죠. 악이 뭡니까? 악이라 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누가 죄가 뭡니까? 그러면 그 죄가 말이지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면서 구수한 실제 일어난 이야기들과 자신들의 해석들을 곁들여 가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예수님처럼 천국이 뭐냐고 말이지, 천국은 밭에 감친 보화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내용을 설명하거든요.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물었는데 대놓고 사전적 정의를 내놓고 막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참 화법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와 은유라 옛날 이야기, 구수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의사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세련된 방식의